1월 1일, 2일이지, 오늘이 1일이죠. 음력 초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양력으로 초하루고, 음력으로는 어제가 초하루고, 이게 양력, 음력이, 양력으로 말일,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이게 막 계속 겹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으로 하면 1년 내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하신 만큼 그렇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월 초하루인데 또 한 달 내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은총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안 시키는데 오늘은 또 어제가 설날이고 오늘이 또 2월 초하루이니까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월상 예배 지난 1월 초하루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기도회 때문에 따로 1월 월상 예배는 모이지 않았지만 그까지 하면 두 번째고 또 모인 걸로 하면은 이제 오늘이 월상 예배 처음인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온가족 축복 예배,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렸던 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월상 예배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경 두 군데 찾겠는데요. 레위기 26장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두 군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 2절 페이지로 하면 18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66장 제일 끄트머리예요. 예. 자, 레위기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3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23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3계장에 걸쳐서요, 23장, 24장, 25장 이 3계장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기본 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요. 옛날로 치면 양반 4대부 가문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 혹시 이제 그렇게 그런 자의식이 많은 가문들 계십니까? 그래서 가문의 전통을 얘기하고 또 우리 가문은
다른 가문, 다른 가정하고는 다르다. 독특하게 우리 가문은 자랑할 게 있다. 뭐 이런 가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가정, 어떤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일까요? 또는 명문 가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신분 제도 이런 것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오늘날 인도에서 성폭력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 카스트 제도가 이게 좋지 않은 제도고 그리고 참 나쁜 제도다. 뭐 이런 게 오늘날 전 세계 언론에서 그렇게 다 이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 계층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 이게 이제 4개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위층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맨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참 안 좋은 거죠. 그리고 4개 신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존재 뭐 이런 거죠. 인도 사회가 오늘날 사람다운 사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 그거는 다 나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급수를 나눈다. 등급을 나눈다. 이거는 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불 문화 얘기하잖아요. 전에 남양유업 사태 때문에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불 문화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칼자루 쥐었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노예제도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뭐 신분이라 그럴까 그런 것 중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이제 불어인데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품격이 있는 또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지도력 거기에 걸맞은 의무를 다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이 나면 뭐 왕족들이나 뭐 또는 사회적으로 뭐 기사의 자귀 있는 뭐 이런 백작, 남작 이런 게 유럽에는 아직까지 존재해요. 근데 그런 가문들의 자제들이 먼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옛날에 포클랜드 전쟁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왕족 자제들이 비행기 타고 출격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내려오는 전통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이 이제 긍정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이 내가 권력을 부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헌신하는 지도력 이런 거에 본을 보인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또는 명문 가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를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문이 뼈대가 있다. 우리는 명문 가문이다. 전통이 있다. 근데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린 거 전통이 있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전통이 뭔가요? 내려오던 게 전통이잖아요.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오래된 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하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분위기가 뭐예요? 거기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갓집이죠. 종갓집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혈통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어떤 건물로서의 집, 이런 게 사실은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살고 타지 나가서 살고, 하지만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은 늘 거기 가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 뭐 쭉 자라오던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종갓집에서 직접 크진 않았어도 명절이 되면 늘 그 종갓집에 갔고 뭐 등등 이러면서 아주 오래된 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 명문 가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쭉 내려오는 어떤 게 있는 집안을 말해요. 그거는 건물로서의 집이든 아니면은 그 집안에 어떤 가훈이든 오래된 물건이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말하면 아주 뭐 큰 집을 얘기하면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어떤 저택,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신앙의 가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사는 내 가정, 내 가문이 신앙적으로 흔히 많이 그런 표현도 쓰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를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저희 가문에서는 제가 이제 시작이니까 저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문이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가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분들의 조남 함자에서 그런 거를 제가 묵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이 서로 상자에 이을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어진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급이에요. 에베소서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리스도,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다. 서로 상 이을연. 이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그 조남 함자가 뿌리 근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면 뭐 그건 아주 우리가 금방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생각,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개혁 성경으로 아주 직통이잖아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민족 중에서나 또는 어느 나라 문화권에서나 다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짓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도 기독교 문화권에서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 가만히 아버님, 어머님, 조남 그 이름자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쪽, 어머님 쪽 그쪽으로 뭐 조부모님, 친가 외가 쪽으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지은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 분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저는 묵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머님, 아버님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문이 쭉 이어지면서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딱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가문,
가볍지 않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깊은 중심이 있고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가문에 이어지는 쭉 퍼질 모든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품위 있게 살고 그리고 모든 후손 자손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참 성심껏 돕는 그런 가문의 전통을 가진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각자가 또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대로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참 멋진 전통이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은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두 쪽 나도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의 목회에서 절대로 표준될 거는 아닌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그분의 가정에서는 꼭 지켜왔던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 그 사모님이 트로디 사모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뭐 그쪽 목사님 쪽으로는 가족이 없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고아로 자라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트로디 사모님 그쪽 가족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사모님이 미국이시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국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아까 이거는 모든 목회자가 이거는 표준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적인 목회에서 담임 목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교회 없다.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거죠. 김장한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목사님 어떻게 목자가 양떼들을 두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하고 함께 있으러 미국 가십니까? 그런 불평이 많았대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은 그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문의 전통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설이나 추석, 명절 뭐 이게 양대 큰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사 드리는 집안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르신 돌아가신 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또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같이 모이는 날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런 때가 온 가족이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전통 그 중에서 참 좋고 긍정적인 어떤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뼈대 있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제일 기본적인 뼈대로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원칙도 없고 또는 지키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정치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일본은 정치 귀족들이 아주 명백하게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정치 귀족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 가정에서는 쭉 정치인들이 나온 뭐 유명한 존 F 케네디 가문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부친 때부터 선친 때부터 계속 정치하는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 나름대로 우리 가문은 정치가들을 배출한 가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게 뭐냐 그런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24장, 25장에 나와요. 그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연중에 7번째 달, 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이거든요. 그래서 7번째 달 초하루, 이거는 큰 안식일이라고도 그러고 그 달 10날,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 하루,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오는 신년.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월상 예배로 모였는데 매달 초하루 이렇게 돼요. 이게 레위기 23장부터 2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자주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침 저녁에 상번제. 이거는 매일 늘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 주일 성수, 그다음에 매월 초하루 날 월상 예배, 그리고 1년에 3번, 그리고 7번째 달 모이는 거, 그리고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 기본 틀 가운데서 대표가 뭐냐? 대표가 23장, 24장, 25장, 3계장에 걸쳐서 기본 틀을 쭉 얘기하고 나서 26장 2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26장 1절, 2절에서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대표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의 삶에서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는 사실은 모든 백성이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올해부터 1.3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그리고 12시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근데 저녁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오시고 그러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목회자들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자기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도들한테 부담이랄까 그런 거를 조금 덜어드렸는데, 그런데 성도들도 내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걸 해보면 신앙생활에 참 좋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상번제는 그거는 모든 백성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늘 하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연중으로 보면 봄쯤, 한 해 중간에, 그리고 가을, 추수 이렇게 되거든요. 1년에 3번 너희 남자들은 다 내게로 보일지니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와서 그거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딱 한 군데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왔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전쟁 때문에 다른 데로 흩어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근데 1년에 3번을 과연 예루살렘까지 여행할 수 있었겠느냐.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다고 봐요. 근데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정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봐요. 그 한 번이 언제냐?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때가 중동 지방에서 여행하기가 계절적으로 제일 좋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안식일은 다릅니다. 그건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틀, 그거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또 한 군데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에서 이사야서 묵상할 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 있는데 그 숫자하고 똑같게 이사야서 장수가 66장입니다. 성경 66권의 이 메시지의 흐름과 구조가 이사야서 66장에 담겨 있어요. 그거는 장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서 내용하고 성경 전체 흐름이 참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가 끝나는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이사야서 아까 66장 22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이죠. 태초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존재하는 역사가 끝나는 것까지 다 얘기해요. 이사야 66장 22절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사회에서 뭐뭐는 없다. 이런 책 제목이 유행했어요. 뭐 일본은 없다. 그러면 그거 별 볼 일 없다. 그거 안 된다. 될 턱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뭐는 없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초하루 월삭이지요.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지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예배한다. 그리고 매월 1일 월삭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사야 66장 성경 66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적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이사야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23, 24, 25장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신앙의 틀을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 가서 결론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얘기하죠.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주일 성수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바로 매월 1일 월상 예배입니다. 자, 맨 마지막 24절 한 절이 더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에 패역하다 또는 가증하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가정에서 말이지요.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자라온 어떤 아이들, 또 그 가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이게 좋은 건가 어떤 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이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또는 뭐 나중에 예수 믿은 그런 집안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 믿은 초기에 신앙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 그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하는 거야. 우리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대 예수 믿었다, 40대 예수 믿었다, 50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걸로는 나이가 어른이면 다 판단하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올 때 신앙 문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야. 주일 성수가 뭐야? 성수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용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주일을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주일 성수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꼭 예배드린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그거 철저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습관이 돼야 돼요. 이 3번 닦는 거, 조그만 애가 엄마 왜 3번 닦아야 돼? 2번 닦으면 안 돼? 이 3번 닦는 게 뭐가 좋은데? 어릴 때는 그런 거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3번 닦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중요한 거죠.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가정 가문에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통 사는 게 한 달, 달력이라는 거 집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에서 일자 써 있는 때, 그때는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전통이 든든하게 서 있는 가정 가문은 어떨까요? 그런데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부모가 또는 집안의 어르신이 주일 예배 나오게 됐다가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어디 그냥 놀러 갈 때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런 가정은 그 아이들 자녀들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지요. 제일 중요한 거를 중심에 놓을 때 그때 뼈대가 쓰는 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 뼈대부터 올리잖아요. 운동할 때 기본 동작부터 배우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는 보통 많이 쓰는 표현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펀더멘탈, 이게 뭐예요? 기본, 기초, 토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기 26장 2절하고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서는 2가지를 얘기해요. 주일 성수, 그리고 매월 1일 날의 월상 예배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가문 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제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몇십 년 지나면 다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 또는 증손 모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보고 있는 손자들만이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의 5대손, 6대손 또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8대손, 10대손 대대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후손을 보시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기본 뼈대, 신앙의 기본 틀, 그때 내가 세상 살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애쓰고 기도했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복이 지금 흐르고 있지. 그런 거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음력으로는 정초예요. 그러니까 1년을 놓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2월 초하루인데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문장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가문이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매월 1일 날 주님을 잊지 않고 꼭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신앙의 복을 그 가문에 주십니다. 이 세상 논리에 더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어떤 가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적어도 몇십억 재산은 된다는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 가문은 사회적으로 그 집안은 재벌 가문이라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가문이라는데 그 집안은 뭐 어떻다는데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또는 그런 특징이 있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그런 특징이 있는 가문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 내 가정이 돈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 가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문이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사회적인 성취를 주시고 자손들 가운데서 대단한 리더들이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되 인도네시아 간 선교팀, 방글라데시 간 선교팀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엘오아시스 교회 인도네시아 찌까랑에서 동남아 지칼 지방의 주관으로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내일 주일은 그 설립 예배 참석하고 월요일 날 제가 돌아올 텐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고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이 되며 참으로 성경적인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람과 처형을 통해 우리 또 처갓집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가문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큰 재물들을 성도들의 가정에 맡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부족한 저 다녀오는 여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